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새벽 제단에 나와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고 심령을 찢으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며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거든 주께서 응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또 출근하며 퇴근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인생이 복받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대한민국 하루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금리가 오른다고 합니다. 저희의 가슴은 하나님 아버지 차가워지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경제적 위기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세상의 소망이요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저희 안에 임한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오늘 기온은요, 과거 30년 5번 비가 왔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 기온은 2011년도 19도였고 역대 최저 기온은 2002년도 마이너스 3도였다고 합니다. 평균 최고 기온은 14도이고 평균 최저 기온은 6도였다고 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 이르고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날씨가 오늘부터 초겨울 날씨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기도 유행한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또 적절하게 감기 예방 주사도 맞으셔서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유다가 마음에 회개를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예수님을 넘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 자신이 무죄한 자를 넘겼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알았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튼 유다는요, 예수님을 갖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뉘우쳤어요. 내가 무죄한 자, 내 선생님을 제사장 그룹에게 갖다 팔았구나. 그러고 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대제사장과 그 그룹들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았습니다. 그를 놓아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가 팔았으니 누가 당하라고요? 네가 당하라. 성도님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 그룹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는 거예요.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을 찾을 이유와 명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유와 명분을 주었어요? 유다가 이유와 명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얼른 잡아왔어요. 은30에.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넘겼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들은 누구예요? 이 그룹이에요. 제사장 그룹이에요. 근데 이 책임은 누구에게 전가시키고 있어요? 유다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 죄는요, 누구 보고 당하라고요? 유다 보고 당하는 거예요. 죄는 누가 저질렀어요? 결과는 누구 보고 당하라고요? 네. 성도님들, 이러한 일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이요,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요, 오늘 저희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고 있어요. 저희는 이번 이 한 주간을 보내오면서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사고에 대해서 우리들이 돌아보면서 신앙적인 관점,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 일을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모습을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러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부분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정치적 목적도 이유도 없어요.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냥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우리들의 앞으로 이루어질 삶에 대해서 바꾸어 가자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요, 좀 이상한 일이 있어요. 뉴스에서 이제 막 밝혀지면서 나오잖아요. 아직도 더 조사가 되어지고 더 많은 그 결과들이 나와야 되겠지만, 오늘 제가 이 일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섣부른가라고 판단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이후로 이 일에 대해서 다루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 한번 거론해 보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일을요, 책임지고 관리해야 되는 부서가 두 곳이 있는데 어디냐면, 우선 구청이에요. 구청. 서울시의 한 개의 구는요, 동두천, 양주, 의정부 시 단위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용산구는요, 약 인구가 21만 명이에요. 동두천시는요, 인구가요 9만 명이에요. 연천구는요 5만 명이 안 돼요. 그러니 서울시의 구는요, 지역의 웬만한 도시의 시청과 맞먹는 인구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용산구의 구청장은 양주시의 시장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구를, 이 용산구의 그 지역 단위를 다스리고 돕는 곳은 어디예요? 행복지원센터 동장이에요. 가장 작은 단위는 행복지원센터의 동장, 그 위에 큰 단위는 구청장, 그 위에는 서울시의 광역시이기 때문에 시장이에요. 성도님들이 시청에 가서 보는 모든 업무는요, 서울에서는요 다 구청에 가서 업무를 보게 돼 있어요. 보통 주민들이요 시청에 가서 업무를 볼 리가 없어요. 서울시청 가서. 우리는 그러한 업무를 서울시청에서 보지 않아요. 이 서울시청에서는. 근데 우리는 시청에 가잖아요. 자동차 등록이니 뭐니 이런 거 하러 우리는 시청에 가지만 서울은 구청으로 가요. 근데 이 용산구 구청장님이 이상합니다.
책임을요 회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 이상해요. 정당 이런 거 떠나서요. 그가 옳으냐 그른 무슨 어느 곳에 속했냐를 떠나서 이분의 행위와 행동과 결정이 이상해요. 뭔가 우리로 하여금 물음표가 들게 해요. 자신의 구에서 일어난 문제인데 마치 남의 구에서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게, 뉴스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방송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받는 느낌은 그래요. 그 다음에요, 경찰입니다. 경찰의 가장 작은 단위는요 지구대예요. 우리 요 파출소 있잖아요. 이 지구대라고 그래 바뀌어서 지구대예요. 그 다음에 지구대 위에 경찰서가 있죠. 지구대에 소장이 있고요. 경찰서에 서장이 있어요. 이 서장님도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해요? 성도님들, 그 이태원에요. 그 신고를 11번 들어가니 12번 들어가니 하잖아요. 그러면은 민원이 들어간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니 민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요 관할 지구대로 내려가요. 그 관할 지구대에서 출동을 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고 다시 빨리 복귀해야 돼요. 왜요?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구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요. 지구대에 30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민원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바빠요. 거기에서요 질서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민원을 받아서 가신 분들이 거기에서 질서 유지하다가요 징계 먹어요. 다른 민원 처리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경찰은 치안을 다루는 거예요. 치안. 사고 난 곳에 가서 사고 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경찰이에요. 사고 예방을 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 미리 잡아다가 가두지 못해요.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어떤 제목으로 그 사람을 가두겠어요. 사건이 벌어져야 가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신고가 반복적으로 들어갔을 때 명령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서장이에요. 서장. 그 다음에 서울시의 청장이에요. 그분들이 지구대나 단위별로 경찰들을 출동을 시켜서 안전하게 길을 확보해주고 도로를 터줘라라고 명령을 해줘야 되는 것은 서울시 청장과 서장이 지시를 해야만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구의 구청장이 자기 관할에 있는 공무원들을 출동시켜서 관리를 하게 해야지 동장이요 아니면 그 밑에 안전과장이 사람 나가라 그러면 나가겠어요? 안 나가요. 그리고요 잘 지도해서 사고가 안 났잖아요. 그러면은 그 밑에서 나간 사람들이 민원 안 넣겠어요? 왜 우리를 내보냈냐고? 이 좋은 날? 왜 우리를 출근시켰냐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구청장은요 자기한테 지시도 받지 않고 자기가 명령도 내리지 않았는데 사람 내보냈다고 인건비 나갔다고 쪼개지 않을까요? 혼내지 않을까요? 그 지시를 내릴 수 있는 분은 그 자리의 장이에요. 책임은요 누가 지는 거예요? 장이 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있는 이 서장님과 구청장님이 이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아요. 성도님들, 뭐 비난처럼 들릴 수 있어요. 비난이죠. 성질 나니까요. 저만 성질 나나요? 성도님들도 화나잖아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도 화가 나잖아요. 더 나아가서요, 이 일이요, 오늘 우리한테도 벌어질 수 있다고요. 동두천시에서 행사를 하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 어떠한 곳에서 안전관리가 안 될 때요, 이러한 일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주체자들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를 희생자 대상을 만들어서 그 대상자에게 자기가 지어야 되는 짐을 짊어지는 모습이 제 눈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4절에 보이는 이 대사장들의 모습이나 이 장들의 모습이나 똑같은 거예요. 기업의 회장님들, 자기 회사에서 안전사고 났을 때 그 회장과 리더, CEO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그러한 모순된 모습이 우리 한국 사회에 아직도 만연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분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만두고 나와라, 뭐하라, 옷 벗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최대한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내려야 되는 결정에 대해서 책임지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용산경찰서장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그날요, 광화문에서 정권 퇴진하라고 하는 진보단체 시위가 있었어요. 거기에 맞불 시위로 보수단체 시위가 있었어요. 경찰 병력이요, 광화문에 출동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장도 나갔었다고 일단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진보단체 시위가 계속 이어져서 용산까지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서장님이 거기에 나가 있을 때 여기에 집중했겠죠. 근데 뭐가 없어요? 생각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 생각이요, 이쪽에서 완전히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세요. 이러한 위기의 신호가 우리에게 올 때에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성도님들, 사고는요, 아차하는 사이에요. 제가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칼질을 하다가요, 성도님들 그렇잖아요, 이 음식을 자르기 칼질을 하잖아요. 손 많이 비워 보셨죠? 손 빌 때요, 손 비는 모습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저는 들어오던데요. 비교하세요? 저는 분명히 손이 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이게 안 멈춰요. 싹 빼야 되는데요, 안 멈춰요. 사고는 순간이에요. 순간 나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예방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 사고는 막을 수 없는 사고가 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있는데 사고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대한민국에 이제 더 이상 이와 같은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번 사고를 통하여 우리 한국 사회가 더 진보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여 헛되이 없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지혜가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삶의 터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